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 주에 불러주셨습니다. 마디를 지어주세요. 이전에 우리 삶, 또 믿음 생활, 마디 짓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가을에 이 길들을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인사할까요?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죠. 난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직장도 그렇죠. 이런 직장 다니고 싶다. 실제로 가보면 만들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렵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교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찬양의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그냥 거기 담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듣다 눈물이 나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근데 그 다음에 말씀 시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소망을 발견하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 내가 회복돼요. 세상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회복되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내가 회복되면 나가 일터가 회복되겠죠. 끝이 이른 예배. 그래서 이른 예배 한번 같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예배를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교회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는 제 개인 멘트를 거의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찬양, 말씀, 그래서 그냥 예배만 왔다가도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예배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살아나가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냥 예배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찬양, 안내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예배란 뭐냐? 일주일 6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루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올라오면서 뭘 해야 되냐? 노래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시편 122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시편 122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은 누가 예배하러 가자 그럼 기쁘십니까? 새벽이든 언제든지.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첫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올라가죠. 남자들 절기 때마다. 근데 왔는데 뭘 구하래요? 예루살렘의 평안. 들어갔더니 성전이 평안합니다. 제사장들도 평안하고 섬기는 모든 레위 지파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평안이 넘치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성전에 왔는데 지지고볶고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대요. 레위인들은 내가 왜 이거 하냐 그러고.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평안이 그냥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전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시편 122편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뭐래요? 심판의 보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 삶에 죽을 것과 살 것들. 그래서 내 질병도 심판받으면 병이 죽고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전이 평안해야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와서 겉옷을 피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한 이유는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안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며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막 호산나 주님 찬양하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그 성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은 뭐예요? 장사하는 곳, 사람들이 물건 파는 곳, 자기 이득을 취하고 종교인들이 정치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랬는데 평안을 잃어버린 성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보고 우셨대요. 우리 교회를 오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실까? 웃으실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성전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로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고자라도 살아나고 마른 뼈라도 살겠다는 것이죠. 그 연합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너지는 성전 다음에 주님이 새 성전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새 성전이 뭐예요? 성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다 성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이 없죠. 그럼 내 안의 것들이 계속 싸우고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새 예루살렘 그게 제자들이고 저인 거죠. 여러분인 것이죠.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제일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을 받았대.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 그럼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 병도 만나고 그때도 주님이 나의 구주셔. 나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증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가 이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이들이 이걸 증언하러 다니죠.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앞으로 무너질 성전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가 믿어지니까 그럼 저 사람도 살겠지.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줬더니 일어나 걷지요. 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 11절을 보니 나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았지? 고쳐졌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성전 맡은 관리들과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뭐죠? 신명기 4장 2절을 보면 주신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거를 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불편한 말씀은 다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엔 부활도 없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듣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네가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네 기득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왔는데 봤더니 이미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답니다. 4장 4절.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은혜.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했을까? 40년 동안. 22절을 보니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더라. 그럼 40살 좀 넘은 거죠. 40년 넘게 걷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놓을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야, 우리 집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우리 애들도 몇십 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이유가 나오죠. 이가 걸음으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병이 뭐예요? 5,000명짜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야, 이거 죽을 일이야, 망할 일이야. 그럼 이거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저분 되게 힘들어. 어쨌든 볼 땐 저분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거죠. 성령을 받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5,000명짜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힘들고 어렵고 몇십 년 됐어.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근데 이거 주님이 일하시면 부활의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5,000명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이 5,000명짜리야.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볼 때 저거 하나님이 5,000명짜리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냥 낳고 보니 5,000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게 자꾸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이미 5,000명이 믿어버렸어. 예수님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 15절을 보니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냥 두면 계속 전할 것이고 패서 죽여버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17절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을 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21절 보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두들겨 패고 놓아준 거예요. 겁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위협을 받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공격받는 게 위협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이 사도들, 대장들 위협하는 것이죠. 위협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어떻게 동료들에게 간 겁니다. 동료들. 그리고 제사장들, 장로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렸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령 주셔서 고쳤더니 그 사람 때문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위협받았더라. 너네들도 위협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전에 없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처음엔 성령 주세요 기도만 했는데 성령 받아서 각자 사역하고 주의 일 하다 보니 위협이 옵니다. 위협이 올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자들끼리 모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부도 중보기도해야 되고 학생부도 중보기도해야 되고 어른들도 중보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 이런 위협이 오고 있어. 여러분이 아동부에 이런 위협이 오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부에 이런 위협이 오고 있어.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이런 위협이 오고 있어.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돼야죠. 그래서 처음 중보기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들이 위협 때문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병이 왔어요. 하나님 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 위협이 있어. 이거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하고 뭐 하래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중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소서. 치유의 능력도 더 주세요.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다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2장에 1차 성령이 임하고 위협이 왔을 때 기도하였더니 2차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성령의 임재예요. 어느 때? 위협을 느낄 때. 뭐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중보할 때. 이 위협을 이기고 사명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다시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성령까지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성령이 일어나니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드디어 뭐가 나와요? 물건을 나눠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 받으니까. 지금 막 삶의 위협이 있어. 되게 어려워. 근데 주의 일 사명을 더 감당하고 싶은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이게 물건을 띨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이거를 베꼈죠. 형태만.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는 망했죠. 왜 그래요? 뭐가 달라요? 그건 시스템으로 한 거고 억지로 국가에서. 여긴 자원에서 한 거죠. 왜 자원합니까?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분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좀 물건 좀 띄라고 좀 섬기라고 절대 못하죠. 그러면 공산주의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난하죠. 왜 11조를 왜 감사원금을 강요하나? 강요 안 합니다. 성령 받고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앉아 있으니까 강요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강요하는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뭐 문자 보내서 헌금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누라고? 절대 안 하지. 이건 성령 받은 자들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걸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일을 뭐라 그래요? 뒤에 보면 나오죠. 구제라 그러죠. 구제. 그래서 여러분 2차 성령 임한 다음엔 구제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뭔가? 헬라어로 엘레에 모시네예요. 엘레에 모시네. 엘레에 모시네는 뭐냐면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기부죠.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입니다. 서울대 나왔대.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온 성도가 가서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자기 친척도 목사님이고 그러더니 저한테 도네이션을 하겠대요. 교회에. 근데 그분이 교회에 출석한 지 1년 넘었는데 한 번도 헌금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매일 자랑해. 자기 의사라고. 정말 자랑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장례식이어가지고 자기네 가족끼리 너무 은혜를 받아 도네이션을 하겠대요. 제가 왜 도네이션이라 그럴까? 뭐예요? 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부단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와서 찬양해주고 섬겨줬으면 됐지. 그 사람은 그게 기부입니다. 근데 물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근데 그날 내겠대요. 왜? 장례식에 와서. 그래서 야, 이 정도 얘기하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기부하시려고 봤더니 정말 말하기 부끄럽게 정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어를 쓸 때 헌금을 도네이션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내가 기부, 내가 마음이 와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엘레이 모네시에서 구호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사회학적 용어라는 거예요. 사회학적.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용어인데 신학적 용어가 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이 사회학적 용어로 아는 거죠. 기부. 근데 실은 이게 아니에요. 이 구제의 본 뜻은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해야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게 구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나? 기도할 때. 기도하면 성령을 받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에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걸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고 싶은 건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흘림으로써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받는 새 생명의 떡.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고 내 앞에 대상을 보면 야, 성령께서 내 안에 나올 수 없는 걸 주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그럼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성령 충만해. 여러분이 이른 단계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도 기도를 하는데 충만하지 않아. 기도를 하고 가는데 더 짜증이 나. 기도를 하다가 지 것만 맨날 지 안에서 싸움만 하다 가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전 내가 기도하는 근처만 와도 충만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도서관 근처만 가도 머리가 팍팍 돌아가. 학교 근처만 가도 공부 다 했어? 다 생각나?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수업 시간에 앉혀놔도 안 돼요. 진짜 기도자들은 기도하는 자리 근처만 와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마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봤는데 나에게 줄 수 없는 걸 주고 싶은 거죠.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떡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는데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병든 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시고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빌립은 그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떡. 그래서 돈을 계산하니 200데나리온이래요. 그 갖고 온 떡을 갖고 주님이 5천 명을 먹였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그랬더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을 끌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로또 맞은 거죠. 예수님 잡으면 평생 먹으니까 가버나움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니네가 지금 예수 나를 붙잡는 건 썩은 양식을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구제의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줄 수 없는 거 주고 싶은 거. 최고로 좋은 건 생명의 떡인데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저 사람 살리고 싶어 그러면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은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떡 주면 저 사람 산다. 그리고 생명의 떡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40여 년 못 걷던 자가 일어나잖아요. 뭘 준 거예요? 생명의 떡. 여러분은 어려운 자를 만나면, 힘든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마음 들어오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같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도 난 저 사람 싫어. 뭐 커피 한 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죠.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만 예배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이념이 다른 사람, 뭐 생활 조건이 다른 사람 다 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뭐를 줘요? 애들에게 사탕 주다? 뭐 커피 주다? 이게 아니라 예수 주고 싶은 마음. 생명의 떡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떡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성찬하셨잖아요. 성찬. 그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나누는 건 이게 두 번째 성찬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왜 기도했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 잘 보면 자기네가 받는 위협 때문에 기도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실은 자기네가 받는 위협이 아니라 앞서 나가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위협이 오는데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넘어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하다 보니 뭐가 와요? 저 사람 살리고 싶은 거죠. 구제의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이게 넘쳐나면 뭐 줄 거 없나? 예수님 줬어 이미. 근데 예수님을 주고 나니까 더 줄 게 없나 하다 보니까 그때 한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은 이게 어렵지? 그럼 이 물건도 주고, 저 사람은 저게 어렵지? 아, 재물도 주고, 아, 교회가 어렵대? 아, 그러면은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예수님은 이미 줬어요. 근데 더 줄 게 없나 될 때 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게 뭐예요? 제2의 성찬인 것입니다. 제2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위협당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구제의 마음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고난이 있어.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을 위해 중보합시다 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수술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부위를 수술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담임 목사님 수술 이렇게 해놓고요.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어. 그리고 지금 진료 중, 지금 수술실 들어감 이걸로 뛰어. 그러더니 지금 마치 수술 시작. 그리고 여기 시간이 떠요. 수술 후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걸 보는데 저하고 비교되더라고. 죄송해요. 저분 안 죽겠다. 그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해요. 왜 그래요? 살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세요. 근데 뭐 더 줄 거 없나? 근데 목사님 나오면 되게 힘들겠지? 밥이라도, 죽이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러면 사모님도 옆에서 울다가 지치겠지? 이거라도 줘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구제라는 것이죠. 이게 구제. 그랬더니 구제의 마음이 점점 커져. 잘 보세요. 처음엔 물건을 띄어. 그러다 재물을 띄어.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밭을 팔아. 이게 뭐예요? 너 살리고 싶다는 표현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97학번 감리교신학대학 동기인데요. 저희가 120명이라 이름을 끊어서 A반, B반 이렇게 60명씩 하거든요. 이 친구 제가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소리 좀 키워주세요. 조금 더. 내친 김에 예배당 청소도 시작. 앰프를 올려주십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 예배당은 한 목사의 아이들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 예배당에서 장난치고 놀고 악기 연습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한 목사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곳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넷째를 낳는데 군에서 넷째 낳았다고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그 300만 원 처음에는 아내가 산후조리를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 이제 넷째까지 낳고 고생했으니까 산후조리를 한번 보내줘야겠다. 근데 넷째를 보는 그 순간 넷째가 저에게 그 막내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예배당 성전의 기초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군에서 들은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 기초를 깔았어요. 300만 원으로 기초는 깔았지만 공사가 어디 그리 간단한가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한 목사가 기댈 곳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그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셈입니다. 지금 서 계신 이 자리가 옛날에 모운동에 10,000명이 샀다 그러잖아요. 극장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저희가 면 출장소, 그리고 일로 좀 와보시죠. 저쪽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리모델링이 했는데 저희가 옛날에 모은 우체국 자리였습니다. 한때 10,000명이 살던 한국마을이었던 모운동. 폐검촌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은 30명으로 줄어들었죠. 교회를 증축하는 내내 곧 떠날 사람들이 공사는에서 뭐하냐는 돌멩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요. 한때 200여 명이 넘었던 모우교회 교인 수는 이제 8명입니다. 그래도 한 목사는 모우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뭐 예. 저희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본 게 살짝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한 지난주에 화요일쯤인가 우리 97 동문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밴드 모임이 있는데 저는 예비역이라 현역들만, 그래서 동기 모임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뇌출혈에 걸렸다는 거예요. 뇌출혈. 그냥 경미한 운전 교통사고였는데 퇴원하고 뇌출혈이 온 거죠.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좀 누워있더라. 근데 지금 이 앞에 영상들 보면요, 제가 금요일은 애가 셋이라 그랬는데 설마 넷을 낳겠어? 듣고도. 근데 넷째네. 근데 이 교회 세우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감동입니다. 폐강촌에 가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집 뺏기. 이것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은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교회를 지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를 사랑해. 평안해. 근데 예전에 수백 명 모일 때 교인들이 교회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 영원히 10,000명이 사는 동네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넷째를 하나님이 주셔서 동네 군부대에서 300만 원을 준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걸로 구제한 거죠. 실은. 아빠 이거 여러분 애가 무슨 말을 하겠어. 목사님 마음이겠지. 사모님은 애 넷을 낳는데 한 번도 산후조리원을 가본 적이 없어. 나 사모님 보면요, 많이 늙으셨어. 목사님보다 훨씬 늙었어. 그리고 또 일도 다녀. 그리고 교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진 의문은, 그럼 저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저 교회에 복을 주시고 유지되게 해야지. 저렇게 선한 종을, 자긴 저기에서 목회 평생 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도. 근데 왜 뇌출혈을 주셨을까? 왜 뇌출혈을? 지금도 안 일어날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도 있습니다. 이름 되면 아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미 동기들 중에. 그래도 저 교회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죠. 목회하다 보면 강원도도 갈 수 있고, 목회라는 게 원래 한 명도 없는 교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동기로 보면 너 고생한다예요. 그런데 저 교회가 지워질 때까지도 아무도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습니다. 너만 고생해? 나도 고생하지. 뇌출혈이 되고 나서야 동기들이, 우리 동기 하나 죽을 수 있네. 그럼 우리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때야 단톡방이 생긴 것입니다. 저 목사님 혼자 힘으로는 저 교회를 이젠 더 이상 못한다고요. 그럼 애를 또 5을 낳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 교회를 위협하시는 것이죠. 아, 교회가 위협받네. 사모님은 어떻게 사나? 애들 넷은? 그때서야 97학번이면요. 여러분 몇 년 된 거야? 좀 있으면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뇌출혈을 딱 해놓으시니까 그때서야 한마음, 미국에 있는 애, 유럽에 있는 애 다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한 명씩 넘겨가면서 얼굴을 다 봤습니다. 카톡마다 들어가서.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 얘는 기과 걔랑 결혼했네. 얘는 걔랑 결혼하고 다 보는 거죠. 그때서야 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서야 도네이션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질을. 그런데 도네이션이 넘어 정말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걸 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이 들어가면 누군가 밭도 팔겠지. 그럼 저기 살겠죠. 이 일이 일어나면 제 생각에 저 목사님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눕혀두실 것 같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목사들의 마음속에, 동기들의 마음속에 살리고 싶은 예수 마음 들어올 때까지. 저걸 보고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컴퓨터도 망가지고 막 그러다가 에휴, 뭐 아니어도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저 교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위협이 왔어. 그리고 맨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나 위협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예수 생명 떡을 뗄 수 있는 마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저 교회를 위해 울지 않죠. 저 성전을 위해. 그 동네 사람들은 어차피 뭐 그럴 건데 하고 우는 사람이 저 한 사람뿐이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울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쓰러뜨려 놓으시고는 야, 97학번 목회하는 사람 몇 명 있어. 뭐 간둔 사람도 있지만 다 같이 울어. 다 같이 울라고. 그리고 떼어내, 구제해. 그럼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울고 빌고. 우리 교회 전도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박샘물 전도사님. 그것도 뭐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헌신하려고. 그 위하여 울고, 또 감당하는 누가 있으면 찬양단을 위하여 울고. 새벽 반주 프랑스에서 오셔서 50일 해주고 가셨더라고. 50일에 이렇게 빨리 갔는지. 그래서 반주를 부탁했어요. 3일은 이분이 하고 이틀은 다른 분이 하고.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하려고요. 서로 좀 나눠서. 왜 그래요? 서로 울라고. 도네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재능, 내 물질 뛰는 걸 갑질하지 마시고 예수 마음으로. 이게 생명이다.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마음을 위하여 울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기를 도네이션 하셨어요? 자기 생명.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 저들이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에서. 그래서 다 나누는데 실은 내 생명은 못 줘. 이들이 성령 충만했지만 자기 생명까지는 아직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좀 못한 물질 뛰는 겁니다. 밭 하나 없다고 죽진 않잖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은 못 내주겠어, 예수님처럼. 그래서 생명보다 못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영월에 있는 모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40여 년 걷지 못하게 한 사람 같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구제의 마음 주셔서 생명의 획득 줘야지. 그러니까 5,000명. 저 목사님 살아나면 내 출혈로 모은동 저 동네 교회 부흥이 일어나겠다. 근데 그 일을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들이 같이 울래는 것이죠. 근데 안 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관심도 없고. 나도 그런 자가 되었구나. 회개했어요. 다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자가 없으니까 너라도 죽여 다른 자들 울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그런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닐까? 나를? 우리 집을? 그럼 이런 도구 되셔야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1차 성령의 임재가 있은 다음 식었어요 이들이. 야 방언해. 여기에 빠진 거죠. 야, 우리가 이거 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는 걸로 중보하게 하시고 위협이 오니까 근데 그 기도 중에 구제의 마음을 주시고 내 거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 생명까지 나누는 교회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 모임에 오는 자들은 살아나겠죠. 누구든지 와 생명의 떡 줄게. 예수 주는 교회에 중고등부를 모여도 선생님들이 내가 생명의 떡 줄게. 이런 교회 아동부가 모여도 생명의 떡 줄게. 그래야 이들이 살지. 이런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성령 받고 기도하고 별거 다 해도 야 이런 마음 안 받았어? 그럼 반드시 위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을 통하여 우리를 울게 만들고 중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위협이 올 때 가족이 하나 됩니까? 여러분 어떤 위협이 올 때 일터가 하나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될까? 다 나한테 내 생명, 내 자존심 그거 위협이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저 사람 살리고 싶다. 교회를 살리고 싶다. 그럴 때 주께서 두 번째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번째 성령까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 받고 다른 거 아니라 생명의 떡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떡 주면 저 사람 산다. 예수 먹으면 산다. 그래서 살려내는 교회, 이런 교회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도구로 쓰세요. 그리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거라. 특별히 평안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럼 하나님 임재하셔서 죽을 거 죽이시고 살릴 거 살리시고 심판하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시는데 성전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정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실 교회,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았죠. 그런데 아직 자기네 기쁨 뺏기 모릅니다. 날마다 은사와 방언과. 그럴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받아 구제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니 그가 삽니다. 그가 5,000명짜리 전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자 성도들이 그때서야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구제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줄 수 없는 걸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물질까지 띠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능력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배하며 여기까지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구제의 마음 받게 하시고 살리고 싶은 마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야, 내 출혈로 쓰러져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냐?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아버지 깨게 하시고 이쯤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